1대1 제자 양육 교재 26쪽 네 번째 만남 예수를 믿으십시오 부분입니다.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그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현재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 분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이런 지식이 이 사회를 개혁하지 못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새로운 생활을 하고 새로운 사회를 이루려면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의 권세를 실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당신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기까지요. 일단 키워드를 한번 체크를 해보죠. 체크. 자, 살펴보았다. 살펴보았다. 지식 변화, 지식 변화. 그리고 체험과 실감, 이런 표현들, 이런 단어들이 키워드로 우리가 이제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식 변화, 체험, 실감, 이런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안에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가 어떤 일을 했는지, 또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아는 지식, 이제 지식은 이제 알았는데, 그것이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의 권세를 실감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 당신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이 교재를 이제 처음 이렇게 집필하신 분들은 어떤 의도로 이런 질문을 했는가?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은 어떻게 답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네 번째 만남의 주제가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믿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의 권세를 실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의 권세를 실감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쉽지 않다. 다음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이 과에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대답을 소개합니다. 이들의 제안을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이 제안에 대해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 순간은 당신의 생애에서 중대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키워드를 찾아보죠. 이 세 줄에서. 먼저 질문, 대답, 이들의 제안, 그리고 결정, 그리고 순간, 이 정도 키워드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 교재에서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의 권세를 실감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대답을 소개해 보겠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고 이제 결정을 내려보라. 그러면 그 결정의 순간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1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무엇을 가리키며 어떤 영역을 포함합니까?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세상이, 자,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은 어떤 영역을 포함하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 하늘과 땅,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전부를 포괄한다. 예, 천지 만물과 그 안에 살고 있는 인간까지 모두 포함해서, 예, 뭐 이렇게 일단 그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 이제 읽어보죠.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만 사랑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들이 사는 자연과 그들이 속한 사회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당연히 여기에 쓰여 있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온 인류 그리고 그 자연과 또 그들이 속한 사회까지도 사랑하신 것이다. 네, 이렇게 답을 하는 게 뭐 아무 문제가 없겠지요. 자, 2번.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가 이 세상을 위해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와 세 번째 만남을 복습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네, 이것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 본인이 당신 입으로 말씀하신 두 가지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요. 첫째는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는 것이었고, 자, 둘째는 자, 천국의 복음을 전도하시는 것이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자, 마태복음에는 자, 그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해서 자, teaching, preaching 그리고 healing 이렇게 해서 모두 세 가지. 자, 마태는 그렇게 썼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 걸 하셨고 또 자, 이제 세 번째 만남에서도 이제 복습해 보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 번째 만남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세상의 왕으로 이제 그 지명을 받으셨지요. 자, 왕으로 이제 지명을 받으셨는데 사탄이 반란을 일으켰다. 사탄이 반란을 일으켰고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에서 레지스탕스로 활동하고 있다. 자, 이 사탄이 그 교회 여자를 대적하고 있다. 여자의 남은 자손과 지금 대적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 자,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그 여자 신약시대의 교회가 한때, 두때, 반때 해서 세때 반, 합이 세때 반을 자, 양육받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고 교회가 양육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인 그 교회가 점점 확장된다라는 것이죠. 자,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나라가 점점 확대되고 사탄의 나라는 축소되어 가고 있는 그런 관계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그 사탄의 그것을 이제 압도하는 그런 상황, 절반 이상은 가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그러한 어떤 그 상황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지요. 3번 보겠습니다. 자, 당신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영생이란 하나님을 알고 그와 함께하는 삶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당신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가서 이제 구원의 확신 부분을 처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 만남, 교제, 성장 이렇게 세 단계로 이 그 교제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장 과정의 이제 첫 번째 만남이 구원의 확신인데 이제 구원의 확신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자, 이것을 그 선포하고 있는 이제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바로 그 요한복음 14장 6절의 그 말씀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철학과 종교와 신앙, 기독교는 이제 신앙인데 신앙이라는 것은 그 기독교의 가르침을 내가 확신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 믿음으로 나아가는 걸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3번 문제. 당신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의미 혹은 포함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1, 2, 3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통해서 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예수를 주님,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고 또 그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영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가? 영접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영접. 자, 영접은 우리가 환영하면서 맞이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예수님 우리에게 노크를 하고 계시지요. 문을 열어라 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게끔 받아들이는 것. 이게 영접인데, 자, 그 영접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이죠. 자, 예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런 이제 그 표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 관용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자,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이 자체가요. 그래서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영접이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은 우리가 암송을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사도행전 2장 28절. 자, 여기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리고 그걸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들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자,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 언제까지의 죄라고 했습니까? 그 세례를 받는 그 시점까지 우리가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없었던 것으로 하나님이 쳐주신다. 예, 로마서 3장 25절. 지나간 죄를 간과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여기에 성령의 선물인데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자,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적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 깨끗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의미 혹은 포함합니까? 자, 여기에 자, 회개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회개가 무슨 의미인가? 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우리 양육자분들께서는 우리 동반자분들께 자, 회개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지요? 자, 만약에 회개가 자기가 지었던 죄를 뉘우치는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설명을 하신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꼭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온전한 설명은 아닙니다. 자,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 헬라어로 메타노이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회개하다. 메타노이어. 자, 메타는 change, 바꾸다라는 뜻이고요. 노이어는 마인드, 마음,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회개라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자, 우리 동양에서는 고해무변 회두시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해무변, 고통 고자에 바다 해자, 없을 무자에 끝변자 이렇게 됩니다. 자, 고통의 바다, 고뇌의 바다는 끝이 없다. 자, 그런데 회두시안, 자, 돌릴 회자입니다. 회개할 회, 돌릴 회자, 돌이킬 회. 우리가 차를 돌리다, 이렇게 유턴한다. 이런 것이죠. 유턴. 돌릴 회자. 회두, 고개 두자, 머리 두자. 머리를 돌리다. 회두, 시안, 돌시자, 천국안, 언덕안자. 고개를 돌리면 천국이 보인다. 이런 뜻이죠. 자, 고통의 바다는 끝이 없으나 고개를 돌리면 천국이 보인다. 이런 의미죠. 자, 바로 이 회개하여 여기에 회개는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가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도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칭의를 이루기 위한 회개라는 것이죠. 칭의 단계에서의 회개. 자, 칭의 단계에서 우리가 모든 죄를 다 깨닫고 그 죄를 다 뉘우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좀 무리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면, 그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우리의 칭의를 이루고 칭의만을 이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 시대를 열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율법 시대를 열었고 예수님은 성령 시대를 열었다. 이거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표현이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 성령이 오셔서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이 너희 각자 너희 안에 임재하셔서 너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이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성령을 받기 전에 우리가 이제 회개한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 자, 너희가 회개하여 이때 회개는 아직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온전한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회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았으니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때까지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도 바라보며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정도 결단이라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은 성령 받고 나서 상당히 그 말씀을 온전히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죄에 대해서 깨닫고 의에 대해서 알아야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게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 칭의 단계에서의 이 회개는 하나님을 이제는 하나님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메타노이아, change mind.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의 복만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도 같이 바라보며 하늘의 복도 추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다.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첫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자, 두 번째,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3번입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개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현 상태, 미래의 약속, 과거의 변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현 상태. 자,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다. 자, 미래의 약속.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자, 과거의 변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이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이제 이 구원의 과정, 크게 3단계라고 했죠. 칭의, 성화, 영화. 자, 이 단계별로 이루어지는데요. 우리가 이제 구원의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자, 과거, 지나간 구원은 칭의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 성령 받은 사람들. 자, 우리는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다. 자, 그러면 자, 그 성령은 자,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보증으로 주어지는 것이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음은 칭의입니다. 자, 그러니 자,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그 칭의는 지나간 구원이 되는 것이고요. 자, 현재 우리는 성화 단계에 있다. 자, 미래의 구원은 무엇이냐? 영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영화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 몸의 부활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영화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영화된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미래의 그 구원인 것이고, 자, 현재 우리는 성령을 받은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된 성화의 과정에 있다. 자, 과거의 그 구원은 칭의는 이미 이루어졌다. 자, 만약에 이제 우리 동반자가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아직 이제 칭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예. 그분에게는 이제 앞으로 칭의를 받는 죄사함을 받는 그 일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1대1 제자 양육은 이제 대부분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성령 받으신 분들이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봤을 때 예, 그 이미 칭의는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예, 보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미 영생을 얻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강단에서 목사님들께서 우리 성도들은 성령 받은 성도들은 자,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 속에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시죠. 자,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이면서 또한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에 있다. 예, 이런 이제 표현들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크게 구원사적인 의미에서 두 가지로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자, 전체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측면에서 그 이미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직 예수님이 재림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 아직이라고 하는 예, 그 상태이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 상태에 있다.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하는 그 긴장 상태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 개인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칭의는 이루어졌지만 아직 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성화와 영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그 긴장 관계 속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 예, 그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영생을 이미 얻었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 예,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들은 예, 사실상 이제 그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봤을 때에는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이다. 하지만 자, 인간의 시간 속에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있는 인간은 아직 영생에 도달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 예,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 주위에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해서 1, 2, 3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 가정 이렇게 했죠. 자,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내가 우리 가정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자, 내가 믿었다고 해서 내 아버지, 어머니, 내 부모, 형제 아니면 내 자식들이 다 구원을 받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않지 않습니까? 구원은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묻어가는 것이 없는 것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자, 그 구원의 가능성이 너의 가정에도 열리는 것이다. 이것인데, 자, 거기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단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3번에서 봤던 영생을 얻었고 라는 것도 예, 그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긍정적인 어떤 그 기대 가능성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완료형으로 쓰여진 것 뿐이다.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2번 이유시죠.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한다. 이웃과 자 여기에 이웃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웃 사랑과 형제 사랑을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이웃 사랑. 자 구약 시대의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그 계명에는 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것이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그 계명이 구약시대에도 있었고 십계명을 통해서 주어졌는데 어떻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새 계명인가 하는 부분,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웃사랑과 자, 형제사랑이 어떻게 다른가요? 예수님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형제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과 형제 사랑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 우리가 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걸 예수님이 옛 계명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새 계명이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형제는 어떤 사람이 형제인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 사람이 저기 문 밖에 지금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전가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 누가 나의 어머니와 형제란 말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나의 형제요, 부모니라. 이래 말씀을 하시죠. 이게 영적인 형제를 말하는 것이죠. 자, 육의 부모 형제가 아니라 영의 형제, 부모. 왜 그러느냐?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써 영적으로 거듭났지 않습니까? 그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나의 부모요, 나의 형제, 자매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바로 형제를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했을 때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들,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라는 표현이죠. 자, 구약시대에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는 자, 성령을 받았건 안 받았건 상관없이 자,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죠. 자, 사랑의 기준도, 정도,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도 달랐습니다. 자, 이웃사랑에서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사랑했어야 되나요? 내 몸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형제사랑, 새 계명인 형제사랑에서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4장이죠.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6절 그 요한일서 3장 16절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 그러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형제는 누구를 어떤 사람인가요? 성령 받아서 거듭난 우리 영의 형제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이웃사랑과 형제사랑의 차이점. 그래서 그 사도 바울 선생의 그 서신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닐 것도 같고 야고보서 같기도 하고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더 형제를 더 우선시해야 된다. 믿음의 가정에 더 우선하여 그들을 우리가 이제 돌보아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요. 바로 그것도 그런 같은 맥락입니다. 이 성도들끼리 더 먼저 사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자연인들에 대한 사랑인 것이죠. 뭐 이웃사랑의 계명이 폐기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웃사랑보다 더 중요한 계명, 세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것은 무엇이냐? 형제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자, 형제사랑, 그 다음에 이웃사랑. 이 순서를 잘 알아야 새겨두어야 되겠습니다. 자, 4번에 3번 사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에서 16절.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라는 것인가요? 빛은 자, 어둠을 몰아냅니다. 캄캄한 이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의 세상이지요. 그 칠흑 같은 어둠의 세상에 빛이 이렇게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나고 그 빛이 미치는 범위까지는 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임하는 곳에는 그렇게 밝아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또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자,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잘못된 풀이들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소금에 하는 역할을 부패 방지를 한다. 이런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이제 그 이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소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입니다. 성경에서 소금은 성별하게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예. 출애굽기에 보면 너희가 향을 만들 때 그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되 거기에 소금을 쳐서 성별하게 하고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이죠. 엘리사 선지자가 그 어떤 마을에 갑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이 물의 근원, 샘에서 쓴물이 나오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을 먹는 사람들이 이 피부병을 앓고 이렇게 되고 작물이 잘 자라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걸 고쳐달라고 이제 탄원을 합니다. 그러니 선지자가 소금 한 바가지를 가져오라 그러지요. 자, 한 번도 쓰지 않은 그릇에 자, 소금을 담아 가져와라. 그래서 그 소금을 그 물의 근원에다가 이제 뿌립니다. 그러자 물이 깨끗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의 소금은 성결하게 만드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패 방지 기능, 썩지 않게 이렇게 해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배에서 고기를 잡으면 고기에다가 소금을 칩니다. 자, 소금을 쳐서 더 이상 썩지 않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가장 소극적인 그런 소금의 역할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소금은 더 적극적으로 이 부패되어 있는 것,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쓰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이렇게 소금을 쳤습니다. 왜 그랬는가? 우리는 영적인 좀비 상태로 태어나죠.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로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그 부정한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소금을 침으로써 성결하게 깨끗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임하는 곳에 부패를 방지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임하는 곳에 그 더러운 죄가 깨끗하게 정화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동반자와 양육자가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각자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순간 이미 그를 믿는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게 됨을 뜻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5절은 이 관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 로마서 12장 5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이것들을 다 체크해 봐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제 그 사역하는 삶, 그 성장 과정의 10번째 만남, 그 사역하는 삶에서 이제 암송할 말씀이기도 하지요. 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자, 너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는 표현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2장 5절은 이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자,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었다. 자, 이것을 이제 지체 의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는 자, 예수님의 몸된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 편입이 되는 것이죠. 자,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 편입이 되었고 그 몸된 교회의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자, 이미 한 몸, 예수님의 몸에 편입이 되었다. 그래서 한 몸은 이미 된 것이고요. 그래서 각자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지체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게 되고 이들은 모여서 한 몸을 이룹니다. 이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는 자기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이 교회를 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자, 성경은 예수와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에베소서 5장 23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문장,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게 된다. 왜 그러는가? 자, 우리가 그 성령으로 다 거듭났다라는 것이죠.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로 서로 엮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게 된다. 자, 모여서 한 몸을 이룬다.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편입이 된 것이죠. 자, 이것을 교회라고 부른다. 자,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이걸 가시적 교회, 이 세상의 개교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제 신약 시대의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구약 시대의 교회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교회부터 오늘날까지 성령 받아서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로 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수많은 모든 사람들을 다 포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예수는 자기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이 교회를 샀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이 교회를 사셨다라는 것이죠. 자, 성경은 예수와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는가? 에베소서 5장 23절. 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몸은 모든 성령 받은 자들이 교회의 몸이다. 성도들이 교회의 몸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7번입니다. 자, 이제까지 예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복습해 봅시다. 자, 1번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고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자, 예수님의 이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만남에서 공부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인성의 측면은 우리 사람하고 똑같으시다. 자, 하나님의 그 전속적인 그 특징, 영원, 불변, 전지, 전능, 그리고 창조, 통치, 편재 이런 6가지 속성이 있었는데, 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는 그 6가지는 우리와 똑같이 없으시다. 자, 그런데 자, 완전한 하나님 신성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4가지 공유적 속성이 있지요. 자, 사랑, 자비, 그리고 성실하심, 그리고 정의로우심, 공의로우심 이것인데, 자, 예수님은 그 완전한 그 사랑, 완전한 성실, 신실, 그리고 정의, 공의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점에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2번.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삶을 사셨으며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삶을 사셨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이제 신성과 관련되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자, 완전한 성실하신 모습, 죽기까지 충성하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자, 그리고 완전히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또 완전한 공의를 행하셨다. 자, 이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되 죄는 없으신 완전한 삶을 사셨다. 이 점에서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세상이 죄를 전가했죠. 자, 유대인들이 전가한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신성모독죄. 자, 빌라도 이방인들이 전가한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반역죄였지요. 자, 신성모독죄는 유대인들이 지은 죄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지 못했다. 자, 율법의 그 면면이 흐르고 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고 형식적인 그 율법주의에 얽매여서 그 계명들을 지키는 형식적으로 지키는 데에 그쳤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바로 여기에 신성모독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방인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반역죄를 씌웠다라는 것이죠. 자, 이 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탄원을 하니까 빌라도가 그것은 말이 된다. 라고 해서 십자가에 죽게끔 넘겨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역죄가 무엇이냐?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반역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신성모독죄와 반역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내용, 이과에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3번.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이 교재에서 우리가 기술된 내용보다 조금 더 살펴보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사탄을 이기시고 자, 이 사탄의 통치권을 넘겨받게 되셨는데 사탄이 반란 전쟁을 일으키고 예수님에게 이 세상의 통치권을 넘겨주지 않은 채 이 세상에서 레지스탕스로 활동하고 있다.
자, 그 사탄은 하늘에서 반란 전쟁을 일으키고 쫓겨났지요. 그리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예, 에베소서 2장 2절.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예, 그 공중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도 예, 우리가 묵상을 해보아야 되는 예, 그런 대목인데요. 자, 그러나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 되셨다. 아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 교회 내에서는 예, 온전히 예, 왕 노릇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그 예수님이 통치자로 지명되시고 아직 즉위를 하시지는 못하셨다. 그래서 통치권이 지금 이양 과정 중에 있는 과도기이다. 예, 이것이 말세. 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보다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4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당신 개인이 변하고 이 세상이 변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 믿는 것, 믿음의 결단,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내가 변화하게 되는 것이고 나의 변화를 통해서 이 세상도 변화하게 된다라는 것, 예, 그 내용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이제 이분에 대해 당신의 마음을 결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합니까? 자, 예수를 믿는다면 그의 몸의 지체로서 교회에 소속되기를 원합니까? 동반자가 이미 세례를 받은 분이다라고 한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한 것이고 교회의 그 지체로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제 이 질문은 이제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그리고 아직 세례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예, 그런 분들인 동반자에게 그런 유효한 어떤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이미 성령 받고 세례 받아서 성령 받은 그 성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성령 받은 거듭난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되어 가기를 원한다라는 의미. 그리고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그 한 일부를 이루는 지체로서 그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의 확장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결단이 예, 이게 구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8번. 이제 새롭게 결심을 하면서 당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말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이제 양육자와 동반자가 서로 자유롭게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 되겠는데요. 이런 내용은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셨고요. 사도 바울 선생이 자, 내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해산하는 고통을 감수한다. 이런 이제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지정의, 그 하나님의 지성과 감성과 그 의지가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게끔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이루어진 자를 우리가 장성한 자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장성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이 내 몸을 쳐서 죽기까지 복종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때까지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아서 자, 온전히 하나님의 그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가 어떤 세상의 일들을 접했을 때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장성한 신앙인이 되도록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들이 우리 양육자와 동반자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 이러한 내용들이 공유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만남,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자, 결단이다 한다면 이걸 결신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결신. 예. 그 맺을 이 결단할 때의 결자. 예. 결심할 결자에다가 믿을 신자 이렇게 써서 결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단, 믿음을 결단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맺을 결자를 써서 맺을 결자에 믿을 신자를 써서 결신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냐 믿음이 맺어지는 것이냐 이번에는 이제 약간 이제 그 교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믿음조차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제 강조하는 이제 칼비니스트 교회에서는 이 맺을 결자 이렇게 맺어지는 것 이렇게 되는 맺을 결자를 써서 결신이라 하고 이 사람의 그 반응 복음에 대한 사람의 반응을 강조하는 알미니안적 그 교리에서는 이 결단할 결자를 써서 결신이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조금 더 그 높은 그런 차원인데 어찌 되었건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예, 그 지정의 이 부분은 이제 구원의 확신에서 우리가 더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 지정의는 상호 보완 시너지를 일으키는 그런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결단하는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그 정에 해당됩니다. 그 믿음을 주시고 또 결단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나중에 구원의 확신 가서 이 지정의의 상관계 이렇게 그 공부하게 되는 부분들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멘.